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 혹은 314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임의 증명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나오는가? 우리의 교회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마치 운명론적인 것처럼 이렇게 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정해졌어, 이런 측면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계획하심이라고 그러지 왜 예정하심이라고 그럽니까? 이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계획하심 자체가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그분의 계획을 가르쳐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곧 예정하심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건 뭔가, 이 인친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건데, 그 의미인 즉슨 내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끔 해줍니다. 배워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배워서 아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경험하여 알게끔 해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끔 해주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선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냐면 각각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택정함을 입고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은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목사 아들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쓰는 표현 있죠. 목사 헤레비 아들이라도, 그게 도대체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 장로 몇 대째 집안 이렇다 할지라도 개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그들은 전부 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지체된 지역교회 가운데에 한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갖고 함께 성장하며 나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개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개인 하나만을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게 영생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고 조금도 어색함이 없고 조금도 변함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하신 바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 바로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이 우리의 구원받음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어떤 전도 집회라든지 혹은 젊은이들 집회 가운데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명 쫙 깔아놓고, 그리고 뮤직 쭉 깔고,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태초부터 한 명을 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독처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못하다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교회됨, 그러한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항해선 가운데 탑승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요, 이 항해선에는 무엇이 많이 달려있냐면 구조보트가 쫙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보트를요, 이 항해를 하며 가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 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구조보트를 막 보내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바로 그렇게 구조선을 내보내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서 건집니다. 건진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는가? 이 항해선 가운데 탑승을 시킵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아니라 항해선입니다. 어디로 가는 항해선인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항해선입니다. 이 항해선 가운데 탑승 딱 대보면은 처음엔 자기가 구조받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이 항해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 치료받고 정신 차리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구조받은 나도 그 항해선 가운데 한 일원이 되어 함께 이 항해선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에 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교회라는 항에서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께서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가? 일단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들이요, 처음에는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딱 돼버리면 이 벼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데요, 이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답니다. 제 아내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랄 땐 모른대요. 이게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벼인지를 모르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벼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성숙하니까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근데 요 놈의 가라지들은요, 고개를 빡 들고 있대요. 농부가 보면 저거 들어가가지고 싹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뽑으려면 이 알곡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알곡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냅두고 보는 거예요, 이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낫을 들고 추수할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 분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가라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은 나인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나의 모습, 그 옛습관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 때문에. 옛습관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나오던 자가 예배 뜨문뜨문 나오면 옛습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 열심히 은혜 받고 듣던 자가 갑자기 뭔가 이 영적으로 잠듦이 생겨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옛습관이 풀뚝풀뚝 튀어나옵니다. 기도하던 자가 기도를 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옛 못된 습관, 내 바닥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뭐 목사, 장로, 권사 다 필요 없어요. 하여튼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옛 습관과 나의 그 못난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나의 옛 습관 때문에 그 하나를 깨트리는 요소가 불쑥 튀어나와도 얼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요, 예배하니까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아이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속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속상해하는가? 그 사람도 자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또 웁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잘 울어요. 그냥 울고 또 같이 또 좋다고 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뭐 조금 게을러지면 또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 또 후닥닥닥 하고. 원래 교회는 그렇게 지지고 볶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됨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하는가? 가라지들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교회가 분열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은 가라지도, 마귀 사탄도, 심지어는 우리의 못남도 절대로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열된다는 건 뭔가, 사실은 그 가라지가 혹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들이 본 가지인 본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로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그걸 깨트리려고 했던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 인생만 비참해지는 겁니다. 가라지인 것이 증명되든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되어 잘려져 떨어져 나가는 것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킨다는 건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몰하여 지켜가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요, 성경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인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좀 현실적 표현을 쓰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멤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멤버를 한국말로 하면 지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멤버가 된 것,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때 그 힘써 지켜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를 각각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와 재주와 기술과 여러 가지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겁니다. 각각 부르심이 다르고, 각각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각각 보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것인데, 그때 그 다름을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역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면은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부부가 만나서 처음에 살면 어때요? 너무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왼수 같은 데 결혼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좋아서 결혼했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더 서로 본색이 보이니까 저 왜 저러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원래 그 인간이잖아요. 그걸 발견합니다. 정말 서로 다른 걸 발견을 해요. 그 다른 것을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계속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다음에 이혼할지 말지를 생각하셔야 되지, 몇 년 살지도 않고 헤어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1년 다녀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계속 찾아보다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납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함이 하나 되는 것인데, 그냥 다양함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하나 되는 것은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몸된 교회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래요. 하나긴 하나죠. 그런데 그 하나됨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정치적 하나됨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관념, 내 방식으로 하나여야 한다라는 그 정치적 하나됨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됨입니다. 우린 그 하나됨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됨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함 가운데에 그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됨, 말씀 중심의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됨,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세워가시는지를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주시며,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힘써 지켜나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써 지켜나가는 방법론들을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그 하나됨을 만들어 갈 때에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말씀 사역으로 세워주십니다. 말씀 사역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독생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죽순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주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local church, 지역 교회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 가운데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삼으셨냐면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합니다. 이때 이 삼으셨으니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의미로 또 번역될 수 있냐면 주셨으니라는 단어로도 원래는 주셨으니라는 해석이 1차 번역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선물로 혹은 은사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며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인데 이건 사실은 1세기 교회의 하나의 직책명입니다.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직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직분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우리가 다른 부분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읽어보면 또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직제만이 아니라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감독, 장로, 집사 이러한 직분의 이름은 뭘 위한 직분의 이름이냐면 교회의 행정적 차원인 겁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잘 섬기고 봉사하는 중심의 직제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 직분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말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그 직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선지자는 마치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1차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 선지자의 역할은 그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 추우십니까? 그러면 좀 누가 온도를 집사님 한 1도, 지금 현재에서 1도만 올려주시면 될 거예요. 1, 2도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설교하는 거에서 조금 불편한 게 그런 거예요. 더워 보이면은 저 더워서 어떡하지? 이 생각도 해야지 되고, 추워 보이면 저 추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눈과 눈을 보면서 하니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다시 보자. 생각났습니다. 그런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초대교회 선지자 역할은 그겁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전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설교자입니다. 선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번역한 건 본래 목자와 교사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게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늘날의 목사의 개념보다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가르치는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목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데 그냥 목회적 돌봄, 행정적 돌봄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돌보는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역할들이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냐면 목회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요.
또 혹은 교회 가운데서 허락한 교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사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 특별히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지역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가요,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거는요, 어쩌다 한번 들어야 될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만약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세상의 무슨 얘기들, 뭐 예화 얘기들, 뭐 자기 체험 이런 것만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담임 목사가 횟가닥 해가지고 맨날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지 얘기나 하고 그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담임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된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나갈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할 수 있는 그 온전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끔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이걸 하신단 말입니다.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이건 전부 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감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요, 교양으로 감출 수 있고요, 교육으로 감출 수 있고요, 또 내게는 물질로 나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무엇이 드러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합니다. 남에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밝히게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난 모습 보이고 나서 주의 말씀 앞에 서면은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를 완벽하게 보게끔 만드셔서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변화란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자체가 나의 못남을 보게 하니까 겸손케 만들어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시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는가? 바로 봉사사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요,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섬기고 싶어집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져요. 이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 보면은요, 제발 좀 막 봉사 좀 하라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목사 혼자 설교가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가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께서 아이고 헷갈려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하는 성도들이 이 말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참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아 하고 끝나는 건 뭐냐면 그냥 설교를 감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설교는 감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변화를 주어야 그게 정말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갖는 그 모습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봉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봉사로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에 모든 말씀들의 초점이 맞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건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섬기는 일 말이에요.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뭔가 섬기는 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나 내가 지금 말씀의 사람으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말씀 안 들으면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100% 장담하는데 그 모든 봉사는 반드시 자기 것이 될 겁니다. 자기 자랑이 될 것이고 나를 내세우는 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에서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봉사하는 자들이요, 그게 전부 다 자기 공로예요. 100% 자기 공로입니다. 그래서 알아줘야지 되고, 맨날 교회에서 누가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이거 해줘야지 되고, 그래야 좀 내가 뭐 한 것 같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에 사로잡힌 자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을 갈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 봉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건강한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건강한 영성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주의 몸된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그 공동체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봐도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로마서 12장 한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펴보십시오. 목사님은 꼭 성경 안 가져왔을 때 펴보라죠, 그죠? 선생님은 다 알아요, 성경책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영성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reasonable servic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영적인 예배,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타파하고 버리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성을 가졌을 때 3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영성이 강건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건전해집니다. 영성이 연약해지면 생각하는 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영성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영성 관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영성을 베풀어 주셔요. 그럼 그 건강한 영성은 우리의 생각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한 지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저거 정말 진짜로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체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도구의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옆에서 어떻게 서포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영성이 건강한 자들은 건전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그 충만한 영성을 가진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공동체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사실은 이 12장 앞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의 기본적 영성에 대한 근본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능력인지를 철저하게 설명해 주고, 더군다나 그 믿음의 최종적 모습은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이 로마서를 주일 강단에서 설교할 날이 올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12장부터 크리스찬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첫 번째 정리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동체성으로 나갑니다. 그게 각 교회에게는 각각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4절부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영성이 건강하면은요, 이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성으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동체성으로 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러 모습으로 있단 말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6절, 여기서 또 다른 은사의 종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막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섬기는 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같이 있으면 불편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같이 있으면 그냥 괜히 위로가 돼요. 그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위로하는 일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거 못해요. 아이고, 누가 가르치랬습니까? 은사 받아야 가르치시죠. 위로의 은사를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셔가지고 내가 쓰는 것보다 항상 넉넉한 걸 주시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럼 열심히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구제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 가운데 다스리는 역할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는 자로서 세워졌을 때 그들은 부지런함으로 성도들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때 다스린다는 건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건강한 영성이 한 교회, 몸된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성으로 발휘돼야 되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든 걸 해야 되는가? 10절부터 이건 가져왔어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란 말입니다. 저기에 나한테 인사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쫙 본 다음에 저쪽에서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 네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인사를 하던 말던 주님이 나에게 깊은 영성을 주셨으니 그 공동체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그 정말 이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으니까 저 인간이 고개를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 나는 알게 뭐야. 난 몰라. 하지만 나는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내가 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역시 그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네. 에이 내가 숙인 사이에 했겠지. 안 했으면 지만 손에 나는 주님께 복 받을게요. 이런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이거 주신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때 이것 빠지면 우린 못합니다. 우리도 성깔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참습니까? 확 때려치고 말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걸 갖는 거예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비록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데 아직 부족한 저 사람 때문에 혹은 가라진 저 사람 때문에 뭔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칭찬해 주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또 그것 가운데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막 욕먹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럼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 사역 가운데 사로잡히면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 가운데 능력받게 되고 능력받으면 다시 영성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있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공동체성으로 나를 집어넣어 던져버리고 거기서 또 지지고 볶다가 또 환난 때문에 또 슬퍼하다가 소망을 다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반복되는 그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래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기도 가운데 능력 받으니까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대요. 뭐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바로 그 깊은 영성 가운데 공동체성을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신단 말입니다. 맡기신단 말이에요. 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맡기십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각각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손님까지 대접해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그렇게 넉넉히 대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깊은 영성을 갖고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결국은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세우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으로 세우시고요, 봉사 사역으로 세우시면서 마침내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인격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밸류를 항상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영성, 공동체성, 인격성.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성, 공동체성, 인격성이잖아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냥 임영희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표로 삼고 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과 공동체성, 이 영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성에서 지역교회 가운데 서로 지지고 볶습니다. 막 갈등도 하고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또 못난 모습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하고 여기서 막 계속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요. 그래서 13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거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인격.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자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 이게 이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 겁니다.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은 원래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 믿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알죠. 알아야 믿죠. 믿으면 또 알게 됩니다. 본래부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이 본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가 되는 건 누구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무슨 심오한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국어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하나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 사역을 통하여 영성이 건강해지고 봉사 사역을 통하여 공동체성이 훈련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인격을 담는 것. 베드로 후서 1장 4절 표현을 쓰자면요, 신성한 성품, 개역 한글은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건강한 영성을 주시고 그 건강한 영성 가진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성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령한 성품, 이때 신령한이라는 것은 신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는 자 되게끔 해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무엇을요? 덕을.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덕이 많은 사람인가? 허허허 그렇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려고 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리고 덕에 무엇이 필요해요?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우려면요, 경건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에는 지식을, 그리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요 보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보입니다. 그런데 보일 때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며 어떻게 하든지 대한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라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는 건 뭐냐면 선택입니다. self control.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선택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렇게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되고 무엇이 나중에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선택을 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절제, 인내가 필요해요. 뭔가 먼저 선택되면 나중 될 게 있기 때문에 이 나중 되는 부분들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은 참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에 무엇이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에 무엇이 나오는가?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닮은 모습, 우리의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건을. 그러면 경건, 그 인격을 갖게 되면 결국 무엇이 나옵니까? 형제우애. 형제우애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하고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무엇이 되는가? 그 뒤에 가져오진 않지만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없어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건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맹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없으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너무나 하나님 곁에 딱 어울리는 자들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로 하여금 봉사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며 평신도 봉사사역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이루어감으로써 마침내 성숙한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린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것이고 가장 좋은 꼴을 먹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꼴을 먹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주께서 주신 몸된 교회 가운데에 봉사사역을 통해서 또 훈련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새생명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기도해야지 되고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압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의 번거로움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려면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시는 중에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겠습니다.